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보통 절기라 해서 본문을 바꾸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신약의 이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복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세 가지 오해. 원래 제목은 헤롯의 네 가지 오해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총 7가지 오해인데요. 시간상 네 가지 오해는 주일에 묵상을 하겠고,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이제 서론적으로 네 가지 오해를 보기 전에 헤롯이 가졌던 그때 주님을 거절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오해했던 이 네 가지를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성탄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잠깐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꾸어 보았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뒤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기는 언제입니까? 헤롯 왕 때라고 말씀하죠. 자,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을 많은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적은 사람들이 한국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 거기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일단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배경은요, 자기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세주,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정작 영접하러 찾아온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더라. 자,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들이 찾아간 것은 왕궁이었죠. 왕이 나신다면 당연히 왕궁의 왕자로서 태어날 것을 저들은 생각했겠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3절을 보세요.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물론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요, 듣고 기뻐한지라가 정상이거든. 듣고 놀라워하며 기뻐하고 환희하니라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소동하더라. 들에 있었던 목자들, 천사들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저 외지에 온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려 했지만 주류층, 왕이었고 또 여기 보면 두 부류가 등장하죠. 누가 소동했습니까? 헤롯 왕이었다. 그런데 왕만이 아니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은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더 그렇죠. 거기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캐톨릭의 성지이기도 하고 개신교의 성지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것은 그들이 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주류층으로서 거기에 있다.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레위인들, 온 섬기는 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는 그곳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소동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차라리 헤롯이 왕이 아니었더라면 저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주류층이 아니었더라면 혹 저들은 주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접하지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요. 차라리 힘이 없었더라면 저들의 직분이 높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저들이 가진 것이 저들의 힘이 저들 어리석게 하더라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셨는데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 주님 메시아 약속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오셨는데 소동하고 많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소동을 이기는 4가지 비결은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저들은 어떻게 오해했는지 3개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묵상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고 있죠. 자, 지금 여기 배경에 보면 왕이 등장하고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왕은,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이들이죠. 예. 필사하는 이들이죠.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는 그들이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겠죠.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왜요?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주목한 것은요, 구원의 성격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왜 오십니까? 구원의 주로 오시잖아요.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이 아픔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죽음까지, 지옥까지 당신의 몸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오시는 거잖아요. 구원의 주.
그런데 구원의 주가 임하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구원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이 전능한 힘으로 큰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이나 헤로드 왕궁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작아 보이는 한 골, 그곳으로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 그것을 성취하고 있더라. 신약과 구약은 공통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지극히 작은 곳으로부터 오신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근데 원래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친이 사는 곳은 아니었죠. 총독이 무엇을 명했어요? 모든 유대인은 다 와서 호적하라.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어디서 사셨습니까? 공생애만이 아니라 부친을 통하여서 30년간 갈릴리에 있었죠. 미가서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똑같이 말씀하죠.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은 12지파가 분배를 했죠. 북쪽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이 북쪽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침략하면, 외진이 침략하면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질 때는 포로가 되어가고 점령이 되고 또 그때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몸을 빼앗기게 되죠. 그런 까닭에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습니다.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천대받던 곳이요. 그런데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가 그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오신다. 구약이 메시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인데,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이 구약인데, 그 구원자가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지 않더라. 하나는 이방의 갈릴리요, 하나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한 고을인 것.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큰 곳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라는 것. 이것은 단지 장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가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상한 자요. 포로된 자요. 지금은 포로되었다라는 게 꼭 우리 전쟁에 한정되는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지만 고대는요,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그때는 국경이 분명하지가 않았죠. 전쟁은 항상 벌어지는 사건이었죠. 갇힌 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주류층과 상관이 없는 그 복음이 연약하고 상한 자, 가난한 자, 갈취를 당하고 빼앗긴 자,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조차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음을 구약은 보여주고 있는.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 그것이 성취가 될 때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죠. 베들레헴에 나시고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3년인데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6월절 정도 명절에만 내려가셨어요.
주님의 공생의 3년 모든 시기를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십자가만 예루살렘에서 달리셨다. 예루살렘은 오히려 오신 구원의 주가 박해받은 고난의 장소였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오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과 연관해서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의 힘, 주류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형통. 그런데 구원은, 성경은 그것을, 구약은, 신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더라. 성탄이잖아. 우리 주님을 기다리잖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아픈 자들, 아니면 내 영혼 자체가 그렇게 열려있는 온유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겸손이기도 하지만 이 겸손을 윤리적 차원의 그 겸손이 인격적 차원의 겸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항상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줄이는 자들과 함께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성탄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우리만의 샬롬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 구약도 메시아를 지극히 낮은 종의 형상 고난받는 자로 말씀하고 있었고, 주님도 오셨는데 정작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주받다고 여기는 그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은 몸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모든 것이 강탈되었고 빼앗겼던 여인들이었죠. 주님은 그들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보았죠.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그 천국의 그 기쁨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에 과연 어떤 영혼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네, 첫 번째 오해, 구원의 성격. 그것은 작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자, 6절은 작은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두 번째는요, 다스림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이 다스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누르고 억누르는 그 같은 것을 우리는 다스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오셔서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요, 그 다스림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더라라는 것. 다스림은 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은 지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 맥락에서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다스림이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제가 이 시간에 조금 시사적으로 약간 안타까운 한 뉴스를 보고자 하는데요. 예. 최근에 쿠팡 사태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 CEO가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평시 지도자 상 형태가 있고 전시 지도자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기업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적인 그 차원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임원들에게 이런 지도자상이 되어라라고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해고를 위한 인사조직을 구축해라. 의도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라. 정상적인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무관용적이다. 전쟁에 보면 모든 행위가 다 용납되는 게 전쟁입니다. 예. 그걸 기업 문화에 넣겠다라는 것.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한다. 의견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일방적인 이제 톱다운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창세기 1장 28절 또는 2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무엇하라라고 했어요? 만물을 다스리라, 파송하잖아요. 그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이 아닐까. 제가 볼 때 이것을 이야기할 정도면 크리스찬일 수는 없다고 분명히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적, 상식적으로 이런 기업 문화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런 사회 문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무언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적인 다스림은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도 분명히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요, 이 다스림의 의미가 구체화되는 것이 2장이고 3장인데 2장 5절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갈 사람. 이 간다라는 표현이 우리 성도님은 제 설교 자주 들으니까 처음에 이게 어렵겠지만 이제는 너무 쉽죠? 아바드. 이 아바드에서 에베드라는 종이 나왔어요. 그럼 이 아바드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땅을 섬기는 사람.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 그건 희락의 동산이고 먹고 마시고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동산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동산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아바드와 샤마르, 섬기고 돌보게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셨죠. 그런데 2장에 갑자기 에베드라는 종에 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3장에도 보면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또 아바드, 땅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변덕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늘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변덕이 없으시고 신실하시다면 다스림의 진정한 의미는 아바드요. 통치의 진정한 의미는 섬김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너무 오해했죠. 피조세계를 너무 아프게 했죠.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들죠. 마치 이 세상을 마음껏 우리가 지배하고 마음껏 유린해도 되는 세상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만물의 연장이다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 오히려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3장 23절 보세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과 우리는 하나인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뿐이더라라는 것.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요, 다스림과 섬김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 주님은 다스린 자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묵상을 했는데, 읽었는데,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 우리는 주님의 성탄에 참여하려면 이 두 번째 오해도 거두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다라는 것,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다라는 것, 그것이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 남을 군림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것.
종이 된다라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헤롯 왕이 소동한 것처럼 우리는 소동하는 자로 그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다스리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다스립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하나님의 형상. 물론 여기서 해석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라는 갑자기 복수가 나왔죠. 우리는 일신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일신론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슬람이 유일신론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공동체라는 공동체.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죠.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공동체가 등장하죠. 다스림은요, 내가 남에게 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형상과 모양이 등장하는데 신약은 이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종의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더라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배하고 억누르는 다스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섬겼더니 9절에 보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아버지의 다스림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도 같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말씀하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먼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 하면서 지배하고 다스린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높은 지위와 그 영광과 영화를 자기에게 집중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하나님 제가 성공했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과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오히려 성경은 참으라, 인내하라, 섬기라, 희생하고 나누라 라고 말씀하죠. 그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한다고 봅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낮아지셨고 섬기셨잖아요. 그 주를 부인한다면, 십자가의 주를 부인한다면,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섬기신 그 주님을 부인하고 한다면 나중에 주님 뵐 때 주님도 우리의 삶을 부인할 것.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성탄 그저 세상적 기쁨으로 맞이할 수만은 없는 거죠. 섬기는 자에게 분명히 왕노릇함을 약속하더라. 문제는 여기 보면 꼭 하늘나라만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왕노릇하리라. 예, 현대신학에서는요. 이 구원의 지평을 만물을 포함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땅을 포함한. 자꾸 이제 설교 보니까 넣어보시면 안 되는데,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예. 예, 오늘 더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하기 전에 섬긴다라는 거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26절이죠. 제자들은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주관하고 억누르고 은인이라 자기를 높이는 자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여기서 젊은 자는 작은 자를 뜻합니다.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는 이 다스림, 지금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직분이 다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예요. 높을 속 섬기는 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이 땅에서요. 다스림을 오해해서 그렇게 다스리다가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너무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에 또한 약속이 있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조건이 뭡니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대접받고 영화롭게 되고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성공을 많이 하는 것 그게 본질인 것 같잖아요. 그게 믿음인 것, 축복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런 기복적인 것을 복음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다 적다?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의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돌아봄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영혼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다스림 무엇과 같은지를 더 이상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 마지막으로요. 10절입니다. 시간상.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런데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세 부류가 있었죠. 왕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는 주님이 오심을 기뻐했습니까? 소동했습니까? 소동했어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기뻐함의 성격도 오해를 하죠. 저들이 주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대제사장이 주님을 기뻐하려면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자기 지위를 내려놓는다라는 걸 뜻해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라는 것은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다.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대제사장이 주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세, 1년에 한 번 바치는 성전세를 받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성도들이 가져오는 희생제물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영원히 희생제물로 드려버린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 뜻하죠.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합니다. 서기관들이 주를 기뻐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랍비죠. 선생 중에 선생이고 지도자이시죠. 더 이상 이 서기관들이 자기의 선생된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서기관들이 주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이 주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왕중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뜻하죠. 왕복을 벗는 것이죠. 자기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주님을 경배하려면 자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까닭에 저들은 주님을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데 헤롯처럼 무릎을 꿇을 각오를 합니까? 대제사장처럼 자기의 직분과 지위를 내려놓을 각오를 합니까? 서기관처럼 남이 인정받고 선생되려는 지위를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기뻐합니까? 그거 없이 기뻐하는 것은 가짜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 세 가지. 기뻐하면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다스림의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이해가 성공이나 잘됨이나 능력이나 권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그들이 주체가 돼요.
교회가 박해받는 입장에 있을 때는 로마 사회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근데 교회가 힘을 가지고 근무를 가지고 그 순간부터 교회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우리는 이 주님의 성탄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새롭게 하시는,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세 가지 다스릴 수 있습니까는 다음 주일에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주님이 오셨는데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을 내려놓지 못했고, 지위를 가진 자는 그 지위가 탐이 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소동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성탄에 우리는 참으로 온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영혼으로 주님을 영접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탄, 이 추운 겨울에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여 그렇게 섬기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참여하는 교회, 그 중에 우리 하나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는 거기에도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